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셔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천국 갈 때까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은 공식이다. 이 일은 뭐? 이 이는 사.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못해요. 다시 이 일은 이 이는 이삼은 구구 구구단을 미리 외워놔야 구구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식이요. 그래서 3, 3은 9 이렇게 공식이 알아야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 가는 공식이고요.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식이고, 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며 이 땅에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식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소리 크게 안 할 거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과 축사기도. 축사라고 하는 말은 귀신을 쫓는다라는 뜻이요. 축귀라고 해도 돼요. 쫓을 축, 귀신 귀 써가지고 축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단어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축사. 쫓을 축, 간사할 사. 간사한 영이 귀신이라 이거요. 간사한 영인 귀신을 쫓는다 할 때 축사라고 해요.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사람이 간사스러워져.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간사스러워져. 우리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할 거니까 잘 듣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잘 정립해 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우리 나오셨던 이민재 성도님이 오늘은 못 오셨는데, 교회 잘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끝나고 가더니 다시 돌아와서 날 보고, 아이고 목사님 다음 주에는 제가 대구에 어머니가 계신데 거기 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를 빠지게 됐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셔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없이 빠지면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주 그냥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 와야 할 사람이 안 오면.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건 그렇게 얘기하고,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예수 믿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해놓으셨나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이 세상의 아버지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태어나셔서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럼 왜 죽었느냐?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 이름이 아담이요.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아담. 아담은 흙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거든 하나님이. 그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금해놓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옥 가기로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독교 방송 어디를 딱 틀으니까 시편 105편을 읽어주더라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CGN 기독교 방송에서 그 성경을 읽는데 아프리카를 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고. 나오더라고. 아프리카는 함의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의 자손 가나안이 저주받았다고 나오잖아요. 함의 자손이 아프리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있거든. 함의 자손이라고 딱 나오더라고. 함의 자손이건 되게 흑인, 함의 자손이건 우리 황색인종이건 유럽 쪽 백색인종이건 또 뭐 갈색인종이건 모든 종족은 사도행전 17장 말씀해 보면은 한 혈통에서 나왔다. 한 혈통이 누구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배신하고 회개 안 하고 죄 지어서 지옥 가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금 태어나는 어린애기도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자기가 담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요단강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그 침례를 받을 때에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사함 받으려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끌고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제사장 앞에서 기도하면 자기 죄가 짐승한테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사람 죄사함을 선포하거든. 그것처럼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줄 죄 없는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모든 세상의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안수 안 받아도 되거든. 아멘이지요? 근데 왜 안수받고 침례 받았느냐?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다 옮긴 거예요.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 예수님한테 다 갖다 옮긴 거예요. 아멘. 죄도 예수님한테 옮겨지고
인류의 병도 예수님한테 옮겨집니다. 가만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많이들 병들어 있고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할 때 아멘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이거 병든 사람들이 많은 게요. 그런데 죄도 예수님한테 옮겨졌고 병도 옮겨졌고 저주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나무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모든 저주는 예수님한테 옮겨졌고 또 근심 걱정 고민거리도 예수님한테 옮겨졌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우리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옮겨져서 짐승이 피 흘려 대신 죽어서 죄사함 받게 한 구약의 제사처럼 예수님한테 다 옮겨졌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짐승처럼 죽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짐승 피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피값을 지불하셔서 마귀 세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같이 해봐요. 시작. 다 이루었다는 것 내가 다 담당해서 다 가져갔고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가져갔으니까 믿는 자마다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아줘. 방송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죄를 담당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 죄는 다 사함받아서 나는 구원받았다. 따라합시다. 이 사실을 믿는 나는 구원받았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거예요. 이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신 거. 의 구원이란 뜻이죠. 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밤새도록 목요일날 밤에 잡혀가지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목요일 밤에 마지막 성찬식하고 잡힌 다음에 밤새도록 채찍 맞고 별의별 고난을 가당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느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우리 병도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얻었다. 징계라는 건 뭐예요? 괴로움이요. 예수님이 괴로움을 당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평화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날 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다 받은 거다. 다 받은 거.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아줘. 이거 좋아요 사람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었다는 뜻이요.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받은 걸 알아라. 뭐냐?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분이요. 그래서 구약성경 학개서에 보면은 금도, 이 세상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자이신 하나님,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할 동안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느냐. 집도 절도 없었어.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느냐. 예수님이 거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봐.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믿는 사람에게는 부유하게 하려고 했다. 부유의 권리를 줬다. 태진아가 노래하면서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 가난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가난을 담당하시고 믿는 자마다 부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 믿었다.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믿었다는 거예요.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 가난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 질병을 담당해서 가져가신 예수님, 나의 근심 걱정을 가져가시고 평화를 주신 예수님,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받았다. 따라합시다. 다 받았다. 다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이 사실을 설교할 때 뭐라고 했느냐.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이겨놓고 전쟁하는 거다. 이겨놓고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겨놓고 전쟁하는 거다. 예수님 덕분에 이미 이겨놓고 전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담이 홀딱 다 뺏겼어. 마귀 때문에. 누가복음 4장에 나와.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이건 나한테 다 넘겨준 것인데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준다 하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 넘겨받았었어. 아담한테 뺏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걸 회복시켜주고 믿는 자에게 찾아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오늘 잘 들어야 돼 진짜로. 여기 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첫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생명,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었었는데 이 사람이 타락해서 마귀한테 홀딱 뺏겼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첫사람 아담이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됐었는데 마귀한테 홀딱 다 뺏겨가지고 권리를 뺏겼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살려줬다 이거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도 못 받고 스스로 질병 이길 수가 없고 스스로 부자도 될 수 없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준다. 끄집어내준다 이거예요. 살려주는 분. 46절. 그러나 먼저 흙에서 온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 예수는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 신령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다 받아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다 받아놓고 시작한다. 건강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다 받아놨다.
이게 성경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가 죄에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자범죄는 계속 회개해야 되지만 지옥 가는 원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감당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았다는 것이고 누려야 할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었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렇게 엄청난 보화의 내용이 지금 김선환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 우리가 믿었다는 원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천이 뭐요?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태백산 어디에 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원천이 있는데 그 원천 이름이 있어. 샘이 솟아나는 그것이 흘러서 한강을 이루고 우리의 믿음의 원천은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거기가 원천 샘이요. 마르지 않는 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와 믿음으로 보면 잘 들어. 이거 오해 없이 들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이상하네 우리 목사님.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왜? 이미 다 받은 거요. 믿음으로 이미 다 받은 거요. 다 받은 거요. 그런데 복 하면은 사람들은 되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복은 이미 다 받았다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건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또 찾아줘.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한번 봐봐. 31, 33.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 거기서부터 봐. 그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복이지.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셔서 잘 들어. 이거 괜히 오해받으면 아니 나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빠지면 아니야. 영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세상적인 복 구하지 말아야. 왜? 이미 다 받았다. 그 다음에 31절 다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 사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 천국 가려고 하고 성령 받으려고 하고 그의 의 오르르 있자요. 이게 뜯어 있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뭘까? 그걸 기도로 구하라. 잘 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리라. 여러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31절 봐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덤으로 주리라. 이제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아까 복구하지 말라고 왜 얘기를 했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천국 백성답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걸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저게 오르르 있자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옳게 살을까?
그런 걸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살라고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면 그렇게 살라고 하면 33절 다시 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천국과 교회와 믿음과 그런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주신다. 덤으로 산다. 그것을 최고로 실천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말해봐라 구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로 만들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뼉을 치시면서 손뼉 쳤다는 말은 없어. 내가 붙인겨. 나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해야. 그걸 상상을 해야. 손뼉을 치시면서 솔로몬아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나 어쩌면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냐.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고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기도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했잖아요.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라.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성령의 권능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빌립보서 3장 3절인가 거기 보면은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을 구하라. 마태복음 9장 11절에 거기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사람이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없듯이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래 놓고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해놓고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주고 싶어하는 게 성령이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는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결국은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오늘 본문으로 한번 잠깐만 갑시다. 마태복음 12장 21절 본문을 얘기를 해야지. 마태복음 12장 22절을 한번 봐봐. 여기서부터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그때에 뭐 들려? 큰 소리로 뭐 들려? 귀신이 있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 사람은 멀쩡했었는지 몰라도 하여간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몰라도 귀신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말을 못해.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귀신을 쫓아졌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닮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착한 일, 좋은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비방하기 좋아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이 붙어가지고 쫄병 귀신들 쫓아낸다.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요. 하고 막 비방을 해요. 비방을 하자 예수님이 28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28절 또가 28절. 비방하는 사람들 들어보라고. 잘 배워요. 잘 배우셔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22절부터 쭉 읽어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쭉 건너뛰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서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을 고쳐줬다는 얘기요. 성령을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신이요. 세상의 악신, 악령을 이기는 건 하나님의 신, 성령뿐이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주셨잖아. 이미 갈보리 십자가를 피를 통해서 이미 주셨잖아. 주신 걸 뺏기고 있었단 말이야. 그동안 도둑 맞고 있었단 말이야. 이미 임하게 하셨는데 귀신들에게 도둑 맞고 있었는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이미 임한 걸 회복한다. 이미 다 받은 복을, 권리를 회복해서 네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도둑 맞지 않는다. 나를 똑바로 쳐다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마귀를 도둑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마귀 사단 귀신은 도둑질이야. 우리 인생에게 들어붙어서 건강 도둑질하고 기쁨 도둑질하고 이미 예수님이 주신 물질도 도둑질하고 행복도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는 게 마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도둑 맞는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지금 도둑 맞고 있는 게 이미 다 받았다고 했잖아. 그걸 믿잖아요. 믿고 있는데 나는 지금 도둑 맞고 있는 게 뭐 없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라고 나와. 도둑 맞고 있는 게 없나? 나는 건강 도둑 맞고 있는 게 없나? 물질 도둑 맞고 있는 게 없나? 다 받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도둑 맞았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세상이 지금 점점 타락해가는 것도 그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깔려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해 보면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도둑이 또 있어.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 아가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 아가. 여기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원에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포도원에 포도가 잘 익었는데 여우 한 마리가 철조망을 휘짓고 들어와서 포도원에 포도를 따먹고 도둑질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 작은 여우 새끼 같은 작은 여우
마귀사단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우를 잡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장, 교회, 건강에 작은 여우가 와서 파먹고, 간을 파먹고, 쓸개를 파먹고, 콩팥을 파먹고, 심장을 파먹고,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그걸 잡아내야 돼요. 뭘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만 듣고 가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둑을 때려잡고 실제로 주님이 주신 권세와 권리를 도둑맞지 말고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이따가 설교 끝나고 기도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9절에 보면 내가 이거 수없이 강조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씨를 하나님이 예수의 좋은 씨, 예수 씨를 통해서 좋은 걸 주셨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 가라지 뿌리는 존재가 마귀사단 귀신이란 말이에요. 가라지가 쑥쑥 삐져나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져. 자식이 속을 시려. 가라지 뿌리는 존재.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따라해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그냥 두라고 안 했어. 야고보서 4장 7절 찾아줘.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보다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겠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기도를 하면서 따라해. 마귀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라.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가만히 내비두면 이놈들이 도둑질해 가고 작은 여우가 돼서 포도원 파가고 가라지 뿌리고 예수님이 다 주신 걸 도둑질하고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뭐냐? 홍두깨로 두드려 패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나가라. 따라합시다. 나가라. 떠나가라.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피한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이건 그냥 얘기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가 삼킬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변덕스럽거나 불평불만하거나 감사치 않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조심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쩔쩔매서 도망가지 말고 대적하라.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미 임한 거 도둑질 맞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서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날 봐.
오늘은 기도할 때 성령님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해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요, 몸이 아픈 데가 있걸랑, 응? 몸 아픈 데를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눈 감으면 거기 시선이 가죠. 따라요. 그 속에 숨어있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요렇게만 기도하는겨. 처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몸이 어디가 아픈 데가 있으면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자식이 속식이고 막 그냥 비행 청소년 같이 사는 놈이 만약에 있다면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아, 따라해봐요.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건 귀신으로 때려잡아라. 비정상적인 건 다 귀신 취급하는 거야. 아유, 이거 귀신인가 아닌가 그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려고 하지 말고 비정상적인 건 귀신으로 때려잡아라. 따라해봐요. 비정상적인 건 귀신으로 때려잡아라.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가라.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자녀 학교 문제, 가정의 힘든 문제, 그 속에 여기 봐봐요. 배추를 이렇게 하나하나 까보면 그 속에 벌레가 들어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파 껍질 하나하나 벗겨내면 양파 속에는 뭐 벌레가 잘 없지만 배추나 이런데 이렇게 까보면 거기 벌레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 그 속에 그러니까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면은 정확한 기도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그 속에 숨어있는 그렇게 아프고, 오늘 여기도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눈이 아프다 그러면 내 눈 요 속에 들어있는 귀신아 너 나가 할 때 고기를 바늘로 꼭 찌르는 거예요. 막 그냥 귀신한테 그냥 두리뭉실 그냥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 때 귀신이 나가는 증세가 막 나타나. 어떤 사람은 진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혼자 기도할 때 몸이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귀신들이 나가는 증세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침도 하는 사람, 재채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귀신은 쫓아보니까 방구 푹 끄고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별게 다 있어. 또 저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이렇게 어디가 안 좋다 해서 귀신을 막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면은 저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순간적으로 전기가 쫙 하고 들어와. 나는 전기가 확 들어와. 그러면서 온몸에 털이 쭉 뼈리 일어나. 그러면 내 몸에서 아 이거 귀신이 나가는구나. 난 그걸 느끼게. 구약성경 욥기서 4장 15절 찾아줘. 욥기서 4장 15절. 욥기 4장 15절. 나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야. 그때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옆으로 지나매. 구약 때는 성령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옆에서 역사하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겨.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어떻게 했다? 쭉 하였느니라. 얼마나 정확해야. 나는 그래서 귀신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귀신이 떠날 때 전기가 쫙 들어오면서 온몸에 털이 쭉 펴져서 그럼 내가 속아 내가 기도했더니 이 귀신이 나가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런 데가 가려워. 그런 기도. 그래도 멈추지 마. 별의별 증세를 당하고 나갈 수가 있어. 기도합시다 이제.